안녕하십니까. 오늘 복음 전도 집회 1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몇 번까지 할 거냐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12번째 시간이고요. 13번째 시간으로 복음 전도 집회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13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몇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부터는 생활 말씀,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전도 집회 12번째 시간 창세기 45장 읽겠습니다. 네, 창세기 45장입니다. 복음 전도 집회 12번째 시간 창세기 45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구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TV나 또 라디오를 시청, 청취를 이렇게 할 때 주파수를 이렇게 맞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KBS 제1 FM을 들으려면은 KBS 제1 FM 주파수를 맞춰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83.5MHz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수신기에 라디오에 83.5MHz 주파수를 맞추었을 때 KBS 제1 FM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3.8, 83.1 또 그 주파수에 가까이 가면 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지하고 하거나 라디오 방송이 명확하게 깨끗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와 멀어질수록 다른 방송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KBS 제1 FM 방송을 들으려면 그 주파수에 내가 가지고 있는 수신기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깨끗한 음질로 방송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선물과 성경에서 말하는 선물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만 믿음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되지만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그저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만은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믿음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부한다는 겁니다. 왜? 다르기 때문이죠. 다르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KBS 1FM 방송을 들으려면 KBS 1FM 방송을 보내는 주파수에 수신기를 맞추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들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주파수를 맞추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옳은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관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에 깨끗한 방송,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것이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구약성경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네, 구약성경 에스겔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 3장. 구약성경 1153페이지 에스겔서 3장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자, 마음이 먼저 나왔습니까? 귀가 먼저 나왔습니까?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리를 뭐로 듣죠? 당연히 귀로 듣죠. 네. 우리 인체에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 중에 이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귀가 먼저 나온 게 아니고 무엇이 먼저 나왔습니까? 그렇죠. 마음이 먼저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건 사실이지만은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는다.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밭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4가지 밭의 비유를 하신 겁니다. 길가밭, 가시들기밭, 돌짝밭, 좋은 밭. 그 좋은 밭에 씨가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4가지 밭의 구원은 길가, 가시들기, 돌짝밭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으로 말한다면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그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에스겔 말씀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온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 당연히 소리는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지만 성경은 마음을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런지 이해가시겠죠? 예. 말씀이 떨어지는 곳은 마음이거든요. 마음으로 받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각을 버리고 말을 부인하고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관념을 버리고 말씀을 마음 그대로 흘러받아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을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화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그렇게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생활 속에서도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일을 하시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자, 우리 로마서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자, 여기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럼 뭐예요? 믿음은 말씀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자, 우리가 KBS 제1FM의 주파수를 맞추고 고정을 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싶다면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받을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형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제가 재차 강조를 드리지만은 그 말씀과 우리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려 할 때 꼭 우리 마음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생각이고 관념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내 생각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럴 때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45장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려면 배경을 알아야 돼요. 배경.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그 11번째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 요셉이에요. 근데 이제 이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도 특별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채색 옷을 입었는데요. 그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 알록달록한 색깔이 있는 옷인데 그 당시에는 옷이 굉장히 귀하고 만들기가 어려웠잖아요. 특별히 채색 옷은 정말 귀한 옷이었거든요. 그 귀한 옷을 요셉에게 입혔을 정도로 요셉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왜 미움을 받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모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요셉이 꿈을 종종 꿨어요. 물론 사람이 꿈을 꾸지만은 그 요셉이 꾼 꿈 중에 두 가지가 형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된 거예요. 미움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들에 갔어요. 들에 가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딱 서 있는데 볏집단 11개가 벌떡 일어나서 삥 둘러사더니만은 자기를 보고 절을 하더라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을 이제 형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형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볏집단 11개란 말은 자기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12형제니까. 그 요셉을 보고 형제들이 절을 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또 한 번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보고 절을 하더라는 거죠. 해와 달은 부모를 가리키고 11별은 형제들을 가리키는 건데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채색 옷을 입혀주지, 부모에게 사랑을 더 받지, 그런 꿈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기분 나쁘고 그래서 형제들이 우리가 요셉을 죽이자, 요셉을 죽이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더 양을 이렇게 치게 되는데 저 멀리서 요셉이 오게 됩니다.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요셉을 죽이자 하고 무리 없는 구덩이에 요셉을 빠뜨리게 되죠. 그러다가 형 유다가 그래도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인데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 있느냐 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게 됩니다. 마침 애굽의 상인이 가게 되는데
그 상인들에게 요셉을 종으로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형들은 요셉이 멀리 떠났다고 생각하고 마음에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에다가 양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형이 죄송합니다. 요셉이 죽은 것으로 부모님에게 알려드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월이 지나는데 요셉이 상인에게 팔려서 애국으로 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리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보디발의 집안을 잘 경영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는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떨쳐버리게 되는데 모함을 해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서 또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면 애굽 왕 곁에서 술을 맡은 자와 떡을 굽는 자 두 사람이 왕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 두 사람을 감옥에서 만나게 돼요. 이 두 사람이 그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요셉이 또 해몽을 해주고 떡 굽는 자는 3일 뒤에 죽게 되고 술 맡은 가는 자는 3일 뒤에 전직이 회복돼서 바로 왕 곁에서 다시 술 맡은 가는 장으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 술 맡은 가는 장에게 전직이 회복되면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잖아요. 모함에 의해서 갔기 때문에 왕에게 자기 억울함을 호소해서 감옥에 나오기를 바랬는데 화장실에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른 것처럼 이 술 맡은 가난 장이 출소를 하고 난 다음에 잊어버려요. 그렇게 세월이 또 흐르게 되는데 어느 날 애국 왕이 꿈을 꾸게 돼요. 그 꿈이 뭐냐면 들에 살찐 소 7마리가 있는데 바삭야인 소 7마리가 살찐 소를 잡아먹는데 바삭야인 소가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거죠. 이 애국 왕이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뒤숭숭한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인가? 그래서 박사들과 술객들을 불러서 이 꿈을 해몽하게 하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지를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가는 장이 누가 기억나겠어요? 요셉이 기억나요. 이래 했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하니까 왕이 당장 그 요셉을 불러오라. 그 요셉이 이제 애국 왕 앞에서 그 꿈을 해몽을 하는 거예요. 살찐 소 7마리는 7년 풍년을 말하고 바삭야인 소 7마리는 7년 흉년을 말하는데 7년 풍년이 와서 7년 흉년이 이 땅에 오게 되니 7년 풍년 때 양식을 잘 관리를 하면 흉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서 양식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창고에 보관을 해서 관리를 잘하게 되면 흉년 때 흉년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훌륭한 관리자를 하나 세워서 이 일을 맡기세요 라고 하는데 왕이 들어보니까 관리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누구 계세요? 바로 그 사람이죠. 요셉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총리. 우리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가 되는 거죠. 자, 그 꿈대로 7년 풍년이 끝난 다음에 흉년이 왔어요. 애국뿐만 아니라 애국 가까이 있는 나라들에게도 흉년이 온 거예요. 그런데 애국은 어떻습니까? 7년 풍년 때에 양식을 준비해 놨잖아요. 그 양식으로 흉년을 이길 수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흉년 때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소문에 양식이 어디 있다고요? 애국에 있는 거죠. 그 당연히 사람들이 어디로 몰리겠습니까? 애국으로 양식을 구하러 몰리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요셉의 가족들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국으로 가게 됩니다. 당연히 누구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총리 앞에 서야 되죠. 총리가 누구죠? 요셉인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우리 말씀 창세기 45장은 그 형들이 총리 앞에 서서 요셉이죠. 요셉 앞에 서서 양식을 구하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물론 그 전에 만나기도 했지만 이제 45장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내가 요셉입니다 하는 사실을 알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당연히 슬펐을 것이고 괴로웠을 것이고 또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또 가게 됐을 때 그때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수많은 가는 자에게 꿈을 해먹였으니까 나올 수 있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또 못 나왔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꾼 이후로 행복하고 감사한 삶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과 실망과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 마음이 분명히 억울하고 분하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마음이 바뀐 적이 있어요. 요셉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참 억울하고 분하고 고통스러웠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이런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졌을 텐데 어느 날 요셉의 마음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요셉이 깨달으면서 요셉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돼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50절. 창세기 41장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가서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을 낳았죠. 두 아들을 낳은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냐면 므낫세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므낫세의 뜻을 잘 아셔야 됩니다. 므낫세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여기 고난과 그랬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나의 아비의 온 집 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비의 온 집 일.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팔려가고 그로 인해서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잖아요. 그것을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므낫세를 낳게 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했구나. 그 방법으로 나를 애굽에 오게 했구나. 왜?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팔게 했고 애굽으로 오게 하셨구나. 그렇구나. 내가 그것도 모르고 형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내가 감옥에 갇힌 그런 모든 과정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이것을 이제 요셉이 깨닫게 됩니다. 그게 므낫세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에브라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창성이 있는 거예요. 창성.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삶을 살다 보면 참 이해가지 못하고 또 분하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그 분함이, 억울함이 잘 해소가 안 돼요. 거기서 못 벗어나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이 거기서 벗어나게 되죠. 주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돼요. 요셉이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의 마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깨닫게 되면서 나의 모든 고난과 아비의 집안 일을 잊어버렸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뭐가 왔을까요? 형들에 대하여 용서가 온 거예요. 용서. 그리고 또 뭐가 왔을까요? 긍휼이 왔다. 용서와 긍휼. 이 마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리가 되어서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데 어느 날 형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이미 요셉의 마음속에 용서와 긍휼이 와버렸잖아요. 모든 고난을 잊어버렸잖아요. 집안일을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리고 형들을 만났으니 믿겠어요? 반갑겠어요? 당연히 반갑죠. 야, 형님들이 왔구나. 어? 안 그래도 흉년 때문에 여러 나라 여러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이 형들이 올 것 같았는데 드디어 형들이 왔구나. 그러면서 요셉의 마음이 그 뜨거운 그 감사, 그 기쁨, 그 사랑, 그 마음이 요셉 마음속에 가장 찼을 거라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누가 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마음이 요셉 마음속에 크단 말이에요. 자, 45장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죠. 자,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죠. 45장, 창세기 45장. 3절. 요셉이 그 형들이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요셉이 자기를 알리잖아요. 근데 5절을 잡으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이거 이제 죄를 이야기하잖아요. 팔았으므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단어 나와요? 하나님이 란 단어 나온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억울하고 분하고 고통스럽고 이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가 아니고 뭐라고, 누구의 마음이 크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크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형들한테 누구를 소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이 나를 팔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꿈꾼 것밖에 더 있나요? 왜 나를 죽이려 했어요? 억울해요, 분해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아세요? 이거 이야기 안 하잖아요. 누굴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는 것을 형들에게 딱 이렇게 내놨단 말이에요. 전달했다. 그래서 뭐라고 되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기 앞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흉년을 대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앞서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앞서 나를 보낸다. 네? 앞서 동그라미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도 동그라미 보세요. 하나님이 앞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미리 아시고 앞서 구원자이신 요셉을 보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또 보세요.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네?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구소를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그 다음 또 뭐라 되죠? 앞서 보내셨나요? 그 다음 8절 보세요. 8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나오는데, 그래도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뭐라고요?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팔았다, 나를 죽이려 했다, 그 정죄와 자책을 하지 마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 누가 한 거예요? 그다음 뭐라 돼 있어요? 하나님이시라 이래 있잖아. 나를 애굽에 판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정지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마음에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형들에게 쭉 간접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다 우리 여기서 함께 삽시다. 내가 땅을 내어줄 테니까 거기서 양을 치며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라고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KBS 제1FM 방송을 들으려면은 그 KBS 제1FM 주파수에 내가 수신기를 맞춰야 깨끗한 음악 방송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형들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듣고 있잖아요.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듣고 있잖아요. 그럼 형들이 마음의 주파수를 어디에 맞춰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섭리, 거기에다 주파수를 맞추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형들이 어때요? 말은 그랬구나, 아이고 그랬구나, 그래 내가 아버지 모시고 올게 이러고 있는데 마음에서는 우리 때문에 고생했겠지, 우리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겠지, 우리 때문에 정말 그랬는데 가만히 있겠나, 원수를 갚을 거야. 이 마음은 여전히 자기들이 잘못한 죄의 주파수를 딱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웃기는 한데 마음은 어때요? 근심과 고통, 불편함. 마음이 벗어나겠어요? 못 벗어나세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마음은 벗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 죄에서. 왜? 믿음이 와야 마음이 죄에서 벗어나는데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안 오죠?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한 죄의 잘못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초점을 딱 맞추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그 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가족들이 다 왔어요. 애굽에 오니까 요셉이 고센 땅을 내어줬거든요. 그 고센 땅에서 양을 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요셉의 마음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형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불안. 언제 요셉이 본성을 드러낼지 모른다. 왜 이 땅에 오라 했을까?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원수를 갚으려고 할 것이다. 자기가 총인데 가만히 있겠나? 이런 이 마음이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네. 아버지가 딱 죽으니까 형들의 마음속에 이 불안한 마음이 탁 드러나 버리잖아요. 어휴, 큰일 났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이제야 정말 본색을 드러낼 거다.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직접 형한테 말을 못하고 사람을 형들에게 보내요. 자기 마음을 전달해요. 한번 봅시다. 50장. 창세기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죠? 미워하여. 요셉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므낫세. 나의 모든 고난과 아비의 심한 일을 뭐라고요? 잊어버렸다. 그게 므낫세잖아. 근데 여기는 뭐라 되어 있어요?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혹시. 혹시.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요셉의 마음과 말을 안 믿기 때문에 혹시 이런다. 네? 혹시 원수를 갚지 않을까.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두렵잖아요. 왜?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워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16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아버지가 이 유언한 적이 없어요. 형들이 두려우니까 거짓으로 지켜가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이 말을 한다고.
근데 문제는 이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어찌했느냐. 그거 다음 보시죠.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좀 말을 어렵게 썼죠.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울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들어보죠.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네? 왜 울었을까요?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네? 요셉은 이미 뭐였어요? 잊어버린 거예요. 문화세. 이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서 이미 잊어버린 거예요. 깨끗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형들은요,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죠. 기억난다 할지라도 상관없잖아요. 네. 요셉의 말을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믿으면. 근데 왜 안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왜? 요셉은 하나님이 크잖아요. 형들은요, 하나님이 큰 것이 아니고 뭐가 커요? 자기들의 잘못이 컸다. 자기들의 잘못, 그 행위가 크니까 요셉의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요셉은 형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그걸 계속 강조했다는 거예요. 자, 시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6절.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리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17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창세기 45장 내용이잖아요. 기근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잖아요. 요셉.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우리보다 2000년 전에 보내셨어요. 이 땅에.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하신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앞서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신 겁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죄를 사하시고 죄값을 충분히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11편에서 말씀드렸죠. 구속칭의 화목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는 거죠. 하지만 요셉의 형들처럼 아니야.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 해서 우리가 요셉을 종으로 팔아서 우리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보다는 내가 지은 일을 생각하고 내 잘못을 생각하고 내 행위를 보면서 자책하는 마음과 정죄의 마음을 가진다면 죄에서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한 분을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나를
크게 여기면 안 이루어져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나를 보고 십자가를 바라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자, 로마서를 보시죠.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자, 연약할 때에 밑줄 한번 꺼보시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자, 그다음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10절 보시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세 가지. 6절 연약할 때에, 8절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 원수 되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죄도 안 짓고 바르게 살고 그걸 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원수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실 때, 그때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하셨다 하는 거예요. 확정하셨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윤리고 도덕이에요.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은 나는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를 위한 사랑,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한 사랑의 확정을 믿는 믿음이 바로 신앙이며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다는 것은 도덕이 아니며 윤리가 아니에요.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에 매여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윤리 교과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을 가르치는 교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세상에서 배우는 거죠. 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사랑을 확정하신 거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고 그들이 요셉과 상관없이 자기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형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고 총리로 세우셨고 양식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제 형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요셉의 말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형들과 함께, 요셉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행복한 삶을 누리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마음이, 그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형들은 그 마음이 죄에서 해방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 하잖아요.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했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요셉이 울잖아요. 요셉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마음을 안 믿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 믿어주기 때문에 요셉이 울었다고 하는 사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1절.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열어보시죠. 9절부터 10절까지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죄를 쭉 기록했잖아요. 그럼 끝이 결론이 뭐예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받지 못하리라 라고 적어놨어요. 우리는 이 9절과 10절 죄 중에 하나 이상 해당되잖아요. 사실 다 해당되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10절까지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랬죠. 있더니 그 다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 뜻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자. 어디서? 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자, 첫 번째 뭐예요? 씻음. 뭐라고요? 씻음. 두 번째 뭐라고요? 거룩함. 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뭐라고요? 얻었느니라. 씻음, 거룩함, 의롭다.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느니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함을 얻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게 됐다. 그렇잖아요. 형들이 요셉의 말을 믿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 요셉가 참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자책과 정기 속에 살아야만 했다는 거죠.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 씻었다,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디도서를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디모데후서 뒤에 디도서 3장 신약성경 350페이지 디도서 3장 4절 3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다. 이렇게 안 돼 있죠. 자이어서 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이었다 그러나 이런 뜻이잖아요. 네? 반절이죠. 반절. 자이어서 나. 그 다음 4절 보세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의 마음속에 긍휼과 사랑이 있었다.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뭐예요? 그것밖에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7절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여기 힘입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되지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 그게 바로 힘입어잖아요. 은혜를 의지하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믿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3절에서 3절로 따지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의롭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87년 88 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에서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87년 11월 29일 날 대한항공 858기를 폭파시켰어요. 공중에서. 그 비행기가 대한항공 비행기가 태국에서 떠서 미얀마에 도착해서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온 비행기였어요. 태국에서 북한 공작원들이 대한항공 858기에 탔습니다. 폭탄을 설치하고 미얀마에서 내렸어요. 미얀마에서 그 비행기가 떴는데 공중 폭발을 해가지고 115명이 다 죽었어요. 그 공작원 중에 한 사람이 김현이라고 잡혔어요. 대법원의 판결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그 사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죽어야죠. 115명을 죽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김현희 씨가 대통령 사면으로 풀려났어요. 그리고 지금 아들, 딸 살고 있잖아요. 115명을 죽인 사람인데 대통령이 사면으로 풀려나서 지금 잘 살고 있다. 사면.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도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면권이 있어요. 사면권.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 여러분이 태어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모든 죄,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사면을 내리셨어요. 그 사면장이 뭐냐? 십자가예요. 그 사면장. 그 사면장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사면장을 구구절절히 기록해 놓으셨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말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서 40장 2절 1절입니다. 1절 이사야서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보아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남유다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많은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로 그 죄에 대한 징계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자, 70년 포로 생활이 끝났다.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리고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이 배나 받았다. 두 배로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22장 9절에 보면은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2배 보상하라고 되어 있거든. 2배. 남유다가 하나님께 비록 죄를 지었지만 거기에 대한 징계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하는 그 징계인데 70년이 끝나면 그 죄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그리고 그 모든 죄에 대한 죄값으로 하나님이 배나 받았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않겠다. 더 이상 징계가 없다. 그 죄가 이미 끝나버렸다. 죄값을 치렀다. 더 이상 징계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배나 받았다. 여러분 그 팩스라고 하시죠. 팩스. 네? 저도 이제 최근에 팩스를 보내기도 하고 받아본대요. 이런 이제 서류를 어린 회사에 팩스로 보내야 돼요. 그럼 팩스 기기에 집어넣잖아요. 번호를 누르잖아요.
번호를 누르고 딱 버튼을 누르면 이 종이가 팩스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죠. 여러분 미국 LA에 어느 회사에 이 종이를 팩스로 보낸다 해봐요. 미국 전화번호 누르고 회사 전화번호 눌러가지고 딱 누르니까 이 종이가 팩스 안으로 들어갔다가 종이가 다시 팩스 밖으로 기계 밖으로 나오잖아요. 분명히 이 종이가 내가 가지고 있는 팩스 기계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 이 종이가 이 원고가 미국 LA에 있는 회사 팩스의 기계에 도착했는지 도착 안 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과 미국은 얼마나 멀어요. 그리고 태평양 바다를 건너야 되잖아. 이 종이가 가다가 태평양 바다에 빠졌다가 나오면 다 젖어버리잖아. 네? 제가 농담을 좀 했는데 과연 이 원고가 팩스에 미국 LA에는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전화를 하죠. 네? 팩스 받았어요? 전화하잖아요. 우리가 택배 번호를 안 가면 전화하잖아요. 네? 저도 이제 그 지난 토요일에 제 아버지 생신이었어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뭐가 필요하세요? 여쭤보니까 티셔츠가 필요하다. 그래서 백화점에 티셔츠를 사가지고 백화점 직원에게 이 주소로 보내주세요 하고 4,000원을 줬거든요. 궁금하긴 궁금 안 하겠어요. 궁금하잖아요. 월요일에 붙였으니까 화요일 도착했겠다 싶어서 화요일 밤에 전화를 드렸는데 잘 받았다 하고 연락을 받았다. 잘 받았다. 이제 걱정이 안 해요. 걱정 안 하죠. 왜요? 잘 받았다. 근데 그거 안 믿으면요. 도착했나 안 했나. 아버지가 잘 받았다 했지만 정말 잘 받았을까?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팩스가 갔는지 안 갔는지 궁금한데 전화를 해드리면 잘 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걱정해요? 안 하죠. 하나님이 방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나 받아들이라. 뭐에 대해서? 모든 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 지은 죄가 앞으로 지일까지 합쳐서 죄가 25만 개를 해봐요. 예수님의 피는 50만 가지의 죄값을 보냈다 해봐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죄값을 2배나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넉넉히 충분히 씻었다, 용서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받았다. 방금 하나님 뭐라 했어요? 받았다 그랬잖아요. 죄값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래도 팩스를 다시 보내야 될 건데 이래야 돼요? 아이고 잘 도착했다네. 아버지께서 색조를 잘 받으셨다네. 잘 있겠다 고맙다 아들. 그거 믿는 거잖아요. 네. 복음은 그런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듣고 운 것처럼 하나님도 고통스럽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서 피 흘려 그 몸이 지켜 모든 죄를 씻어 주었건만 또 죄를 씻어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떤 자매님이 복음을 여러 번 들었어요. 안 믿어져요.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상담도 여러 했는데 안 돼요. 이 마음이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이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안 되는가 봐. 전도인들도 내한테 상담해줘도 안 되고 포기한 것 같아. 나는 안 되는가 봐. 난 지옥 가야 되는가 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자매님이 영등포에 살 때인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힘도 없고 구원도 안 이루어지고 자기 스스로가 초라하고 자기가 자기를 봐도 아닌 것 같아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힘없이 가로수에 손을 다 갖다 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즘 나무 밑에 가보면 뭐가 많아요? 송충이 많아요. 송충이가 나무 밑으로 쭉 내려오고 있었는데 손바닥을 딱 갖다 대는데 이 손바닥이 송충이 딱 내려오고 거기에 딱 거기 갖다 댄 거예요. 송충이가 손바닥에 터져버린 거예요.
야가지고 손바닥 보면 그 송충이 좀 징그럽잖아요. 발도 얼마나 많아요. 손바닥에 송충이가 더 터져버린 거죠. 그렇게 빡 하고는 야가지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딱 씻었어요. 딱 씻어서 딱 출근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손바닥에 송충이가 있어요, 없어요? 깨끗해졌잖아요. 출근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뭐예요? 찝찝한 거예요. 막 그 송충이 터지는 잔상들이 내 속에서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이번에는 비누가 아니고 여러분 시퍼런 수세미 있죠, 수세미. 그걸로 손바닥을 물지는 거예요. 막 손바닥 벌게 막. 아유, 됐어요. 출근하려고 하는 또 여기서 뭐예요? 그 송충이 잔상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막 그 철수세미 있잖아요. 철로 된 거 그 설거지 할 때. 그걸로 자기 손바닥을 막 피가 나도록 문지르다가 문지르다가 이 아가씨가 하고 이제 우리 어릴 때 뭐 형광등 오래된 거 번쩍 하다가 번쩍하는 거죠. 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 내가 씻을 때 이미 송충이가 사라졌는데 이 이 잔상에 의해서 또 씻고 또 씻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했는데 내 이 생각에서 내가 이 생각이 나를 괴롭혔구나. 이미 내가 깨끗해졌는데 내가 이 생각에서 막 지우려고 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날 구원을 받아. 그 다음에 간증이 뭐냐면 송충이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다 끝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2절.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담대함. 그 다음 뭐래요? 당당히 이렇게 있잖아요. 지난달에 전기세를 냈어요. 요즘은 뭐 계좌에 취하거나 카드 결제하잖아요. 한전에 전화가 왔어요. 왜 전기세를 안 냅니까? 내는데요. 안 내는데 냈습니다. 영중이세요? 왜 영중이세요? 전기세를 낸 영중이 있으면 어때요? 당당하죠. 왜? 냈으니까. 영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셨다 하는 영수증이 어디 있어요? 여기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다. 다 기록되어 있다.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억도 안 한다. 기억도 안 한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겠냐고요. 내 행위를 보자면 절대 나아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 담대히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를 믿음으로. 나를 위한 온전하신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는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변호하셨단 말이에요. 그 육체에 찢고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나를 위해서 분명한 변호를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와 죄를 생각하지 마시고 인정하고 회개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형들이 한 게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하신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전도집회 긴 시간 달려왔는데 13편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3편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며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13편에서 말씀을 드리고 복음집도 전도집회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여러 말씀을 통하여 생활에 관한 말씀과 또 중간중간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